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위에 전우자우 돌아보면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십시다. 부모는 늘 언제나 존경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또 자녀들의 모범의 대상입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들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은 과거에 비해서 자녀들이 아름다운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은 힘들고 어려워서 못 살겠다, 죽고 싶지만 자녀 때문에 내가 산다, 이런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젊음도 미래도 심지어 자신의 행복도 포기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 부모님들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녀의 미래나 행복보다 자기의 미래와 행복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내 행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이미지가 과거보다도 훨씬 더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의 달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거부감이 생겨지는, 또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 찾아뵙고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이 얘기를 들으면 그냥 고개가 그냥 짤래짤래 흔들어지고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사는 자녀들이 제법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십시오, 이거 들으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없고 고마운 마음이 없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맨날 술주정 부리고 어머니 구타하고 행패 부리고 자식들 매질하는 그런 아버지, 무능력하기 짝이 없고 우유부담하기만 했던 아버지, 어머니 역시도 청소년 시절에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랑을 받지 못했던 자녀들, 어머니가 밖으로만 나돌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그런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 고개가 숙여지고 가슴이 뭉클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같지 않게 느껴지는, 나와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든다면 오늘 이 말씀을 새겨 들으면서 내가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공경하라라는 말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10가지 계명,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공경하라라고 해놓고 왜 공경해야 되는지 이유와 조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간단 명료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에 이 공경하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본래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쓰인 예가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바로 부모에게 썼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에 이 공경이라는 단어,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를 사람에게 썼는데 유일하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썼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치 부모를 하나님 공경하듯이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경은 자식된 의무를 다하는 것, 용돈 잘 드리는 거, 좋은 옷 사드리는 거,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경은 겉으로 드러나는 공경,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법을 말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부모님께 감사를 표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 뜻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할 때에 그 사랑의 마음, 그 섬김의 마음이 바로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에 대한 계명, 제5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법, 형식적인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법을 따라 행하라 라는 뜻으로 이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모에 대한 좋은 기억보다는 좋지 못한 기억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부모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심지어 독한 마음을 품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성도가 부모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마음인데 어떻게 한쪽 마음으로는 원망을 하고 한쪽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론기관에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좋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80%의 청소년들이 싫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려면 먼저 부모님과 맺혀 있는 이 엉어리 한을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망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있다면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학자는 자식에게 못 박힌 부모보다 부모에게 못 박힌 자녀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진짜 인생을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이런 이유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못이 박혀가지고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비뚤어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로부터 상처를 입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런 설교를 들을 때 나는 아닌데 나는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거 별로 없는데 오히려 내가 부모님께 상처를 많이 입혔는데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분은 참 행복한 분입니다. 그분은 참 건실한 가정에서 아름다운 가정에서 자란 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안 들고 부모 그러면 왠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주장을 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오히려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어머니라고 부르자.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더 친근하고 더 사랑이 많고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어머니라고 부르자. 이렇게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마틴 루터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 중에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주기도문 첫머리에 뭐가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에 대한 좋지 못한 기억을 갖고 계신 목사님들이 늘 예배 인도할 때마다 주기도문 외워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 때마다 마음의 상처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막 머리가 지긋지긋 아파. 이가 부득부득 갈려.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좋지 못한 그 기억을 갖고 있는 이 목회자들이 기도문 외울 때마다 왠지 그냥 기분이 그냥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아버지 그러면 맨날 집에 들어오면 술독에 빠져가지고 고함만 지르고 행패 부르고 어머니 막 자식들 추업하고 그런 아버지. 이런 아버지밖에 기억이 없는 사람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마음이 부담인 거예요, 이게. 이런 마음 때문에 평생을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아버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왼수 덩어리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머니도 똑같아요. 헌신적으로 자애로운 어머니 이미지가 아니라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닥달하고 잔소리만 해대고 자식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만 주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머니, 낭비벽이 심해가지고 막 사들이고 막 여기저기 막 던져버리는 그런 어머니, 집안 청소는 안 하고 그냥 막 지저분하게 쑤셔받고 그냥 막 그냥 그렇게 사는 어머니, 사랑받아야 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랑을 모르고 자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늘 의심하고 눈치만 살피는 이렇게 눈치만 살피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깨어진 부부에서 자란 자녀들 가운데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자녀들이 많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깊은 상처를 안고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아가지고 일그러진 자아상을 가지고 사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독일의 히틀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히틀러의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행상을 했습니다. 한번 집을 떠나면 3개월, 4개월 막 집을 비워요. 근데 그 집 옆에 아저씨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어머니한테 굉장히 잘해줬어요. 어머니가 바람이 났어요. 그 아저씨가 바로 유태인 아저씨였어요. 그걸 보고 히틀러는 어린 시절에 이를 부득부득 깔았어요. 내가 어른이 되기만 해봐. 유태인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유태인들 600만을 학살했잖아요. 그 어린 시절에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 상처가 크나큰 비극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 기억을 지우지 못하면 그 나쁜 기억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좋지 못한 기억, 어머니에 대해서 좋지 못한 기억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도 역시 한 발짝도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해와 용서가 없는 사람은 결코 아름다운 자아상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3, 4대까지 갚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위에 나 밑으로 3, 4대까지 그 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누구 공경이다? 하나님 공경과 이퀄이다. 같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곧 뭐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도 어머니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그냥 답습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를 미워하게 되면 그 죄가 나로부터 3, 4대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왜? 자식은 부모를 배우고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자식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하는 것을 보면서 배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 자식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에게, 그 아버지에게. 깨어진 부부관계에서 자란 자녀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결혼을 하면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로부터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마음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뭐 상처 안 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상처를 죽을 때까지 무덤에까지 가져가시겠습니까? 내가 받은 이 상처 아무도 이해 못할 거야. 안 당해본 사람이 절대 몰라. 이러면서 빗장을 걸고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한 발짝도 전진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싫어하면서 어머니를 싫어하면서 그럽니다.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어머니처럼 절대 저렇게 바보처럼 안 살 거야.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도 어른이 되면 자기도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면 자기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보고 배우기 때문에. 또 하나는 부모를 미워하는 죄가 3세대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미워하는 죄는 자기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식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회심리학자들은 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들에게 병적인 증상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증상이 나타난답니다. 부모는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곁에 둘 수 없기 때문에 부모를 곁에 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부모에게는 권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이 하나님의 권위를 배웁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권위도 무시해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들의 아니면 공동체에 자기 윗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공동체나 권위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그런데 부모로부터 이 권위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어디를 가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불순종하고 불만하고 이런 병적인 증상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나 사랑받지를 못해요. 적응을 못해요. 또 하나 두 번째로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병적인 기이한 증상은 보복적
모방 심리라는 것입니다. 이 보복적 모방 심리의 예가 이런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폭음하고 폭주하고 폭언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할 거야. 근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와이프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했던 말과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심리학적인 용어로 보복적 모방 심리라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했던 그 말과 행동을 똑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과 그 행동이 내 삶 속에 스며들어가지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이 내 인격이 돼버렸어요. 그 말과 그 행동으로 과거에 나에게 상처 줬던 그 부모에게 복수한다는 마음으로 그게 바깥으로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보복적 모방 심리예요. 이걸 보면서 자기도 깜짝 놀래. 그러면 내 자식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부모로부터 받았던 깊은 상처를 입은 이 상처가 대를 이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공동체에서도 똑같습니다. 비근한 예로 군대에서 그렇습니다. 군대에서 고참한테 축사기 얻어맞은 쫄병은 나중에 자기가 고참이 되면 쫄병들한테 똑같이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나도 옛날에 맞았거든. 때리면서 쫄병들한테 너 불만 있냐? 니도 나중에 고참 되면 너 쫄병들한테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조업한다는 거 이게. 이게 보복적 모방 심리예요. 이게 군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공동체도 똑같아요. 대학에서 전에 왜 뉴스에 보도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 학과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을 폭행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기자들이 와가지고 때린 학생들한테 물었어요. 왜 때렸냐? 그랬더니 나도 그렇게 맞았어요. 나도 신입생 때 그렇게 맞았어요. 선배들한테. 이게 우리 학교 전통이에요. 꺼리낌 없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보복적 모방 심리예요. 왜 인간에게는 이런 보복적 모방 심리가 있습니까? 인간은 본래부터 타락한 본성,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이유도 달지 않고 그냥 간단 명료하게 그냥 공경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항적으로 그러면 뭐 부모가 뭐 낳기만 하면 부모입니까? 부모가 부모 타와야지 부모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 부모가 뭐 낳아주면 부모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 낳아주기만 해도 부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낳아주기만 해도 부모입니까? 부모가 부모답지도 못한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부모래요. 왜 그렇습니까? 고대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고 그랬습니다. 내 신체는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부모는 낳아준 것만으로도 부모될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이 애먹인다고 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못생겼다고 해서 똑똑하지 않다고 해서 버리는 부모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걸 다 포기하면서 자식을 사랑합니다. 비록 매질하고 폭언하고 폭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식 미워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부모의 품을 떠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가지고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게 1년, 2년이면 다 떠납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은 부모의 품을 떠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인생의 거의 3분의 1을 부모 곁에 있으면서 부모의 돌봄을 받고 난 뒤에 부모 곁을 떠납니다. 심지어 오늘날 자녀들은 과거보다도 훨씬 더 부모 곁에 더 오래 있어요. 장가를 늦게 가가지고 독립을 못 해가지고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방어들 집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붙어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자녀들은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홀로 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이런 자식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그냥 애끓는 마음. 자식이 저렇게 병 들어가지고 어떠나? 아이고 직장도 못 들어가서 어떡하나? 이런 애타하는 마음. 남들은 그런 마음 안 가집니다.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가져요. 아닌 걸 알면서도 속아주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기대를 가지고 늘 언제나 기다려주는 마음.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게. 어느 무명 시인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아무런 기계도 없고 무슨 비평을 염두에 두고 쓴 시도 아닙니다. 그냥 진솔한 글이 우리에게 향기가 되어서 다가오는 듯합니다.
부모의 마음.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는 자식 입속에 밥 넘어가는 소리. 유소하든 노쇠하든 마음에 어탁할 부모님 계시다면 그나마 행복하리라.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고 뵙고 싶어도 뵐 수 없다는 것은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운석과 같으니 70 넘은 자식도 부모님 눈에는 어린아이 같아 보여 염려와 보살핌이 극진하시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바라보시어도 자식의 삶인 양, 자신의 삶인 양 마냥 흐뭇해 하시는 것. 하물며 부모된 돌이 다 못하고 바라만 보는 입장은 미안과 죄책감의 눈물샘. 나날이 깊어만 가는데 한시도 마음 편히 지내지 못하는 뼈저린 아픔 아무도 모르리.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말라기 4장 6절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주고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주는 자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수님이 앞길을 예비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주고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준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편한 관계가 무엇입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얼마나 편한지 니네해요. 다 큰 어른한테 조그만한 게 엄마가 있잖아, 네가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만큼 가까워요, 부모 자식이. 세상의 관계 가운데 이만큼 가까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깝다 보니까 편하다고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해요. 부모도 자식한테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고 자식도 부모한테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해요. 편하니까. 편하다고 말을 함부로 해도 됩니까? 그렇습니까? 우리 이거 실수입니다, 이게. 편하니까. 세상에서 가장 편한 관계니까 그냥 말과 행동을 아무렇게나 해요. 아무리 편하다고 하더라도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려서 해야 돼요. 이런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게 하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 세례 요한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고 당연히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자식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사명이 세례 요한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깨어진 가정을 바로 세우고 일그러진 자녀들의 자아상을 회복시키는 선구자로 왔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주고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주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패린 자식, 잘못된 자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식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그 개망나니 같은 자식도 버리지 않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알려줄 때에 그 자식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알 때에 그 개망나니 같은 자식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압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부모를 통해서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 우리 스스로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망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미워하는 죄가 어디까지 간다고요? 3, 4대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과 미움의 마음을 그치지 않으면 그 미움과 그 원망이 자기 자식에게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자식으로부터 미움과 원망을 받아요. 이런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정은 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어요. 부모 공경은 부모를 위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요. 그리고 자기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을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왜?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을 배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을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큰 상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이 인간에게 주는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다른 계명에는 없는 것이 5계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계명은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런데 5계명은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는 장수의 보상을 주었습니다. 이 장수의 복은 인간이 받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입니다. 왜 장수의 복이 가장 큰 복입니까? 명예의 복을 받았어요.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지혜의 복을 받았어요.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다음날 죽어버렸어. 그럼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억만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대통령 된들 뭐해? 다음날 죽어버렸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장수의 복이 인간이 받는 복 가운데 가장 최고의 복이라고 합니다. 이 복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준다고 합니다. 살인 안 했다고 했으면 상 주는 거 없습니다. 도둑질 안 했다고 살인 상 주는 거 없어요. 근데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상을 준다고 그럽니다. 왜 이런 상을 준다고 보상을 달아놨습니까? 여러분들 길거리에 가면 가끔씩 플랜카드에 교통사고 신고하면 보상금 드립니다. 이런 플랜카드 여러분들 보셨죠? 가끔씩. 그거 왜 달아놓습니까, 그거? 예? 이거는 이 사건을 꼭 해결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 반드시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상금을 달아놓고 그 신고를 받는 거예요, 이게. 또 반대로, 다른 계명은 없는데 5계명만 이 보상금을 달아놓은 이유는 그만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제일 안 지키는 계명이 뭐냐?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다른 거는요, 다른 거는 다 죄라고 생각해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남의 거 탐내지 마라. 이건 하면은 살인 저지르면 큰 죄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간음하면 큰 죄라고 생각을 해요. 도둑질하는 거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하지 않는 거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뉴스에 살인죄 저지르는 사람, 성폭행한 사람, 나쁜 자식 막 그러는데 부모에게 효도 안 했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래요. 본인도 그래요.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하지 않고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않고 이런 거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인간에게 주는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라 합니까? 부모 공경이라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까지 또 보상금을 걸어놓으면서까지 이렇게 꼭 이거는 지켜라 라고 말했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뻐서 사랑합니까? 잘나서 사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언제 사랑해 주셨습니까?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잘했다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게 아닙니다. 벌을 받아 마땅한데도 원수인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그렇게 주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왜 사랑합니까? 내 자식이 이쁘니까 사랑하는 겁니까? 내 자식이 똑똑해서 사랑하는 겁니까? 자식이 용돈 준다고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못 놔도 내 자식, 용돈 안 줘도 내 자식, 효도 안 해도 내 자식이에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되는 거는 이유가 없어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반포지교라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반포지효라고도 하는데 어린 어미새가 이게 늙어지면 자기 스스로 먹이를 이렇게 먹지를 못하니까, 갖다 먹지 못하니까 새끼새가 어미를 먹인다. 그게 반포지교입니다. 근데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까마귀가 보통 커지면 부모에게 먹이를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커지면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는 특징이 어렸을 때 젖살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금방 큰대요, 까마귀가. 금방 커가지고 어미새보다도 더 덩치가 크대요.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큰 덩치의 새가 조그마한 새에게 먹이를 받아 먹는 걸 보면서 저 새끼가 부모를 이렇게 부모에게 먹이를 갖다 주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생긴 말이 반포지교예요, 이게. 근데 생물학적으로는 그게 안 맞대요, 그게.
그게 그 뚱뚱하고 이렇게 덩치 큰 새가 어미가 아니고 새끼새예요, 새끼새. 사람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그 말이 생긴 겁니다. 동물들 가운데 새끼가 부모를 먹이는 동물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짐승이에요, 짐승. 예. 근데 우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모를 공경하고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렇게 사랑하고 받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잘못해도, 심지어 효도를 안 해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삽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인륜이고 천륜입니다. 인간의 도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나 국가나 공동체는 늘 언제나 건실합니다. 튼튼해요. 근데 반대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사회는 모두 다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라파나 미국을 가보시면 얼마나 보수적이고 얼마나 노인복지가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는 다 노인을 공경합니다. 부모 공경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다 비실비실해요. 예, 부실한 나라들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콩가루 집안하고 명문 집안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 공경의 차이입니다. 효도하는 가정이 명문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부자라고 해서 명문 가정이 아니에요. 예. 권력 가진 가정이 명문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가정들 있지 않습니까? 돈 많아도 막 자식들 간에 부모 간에 싸우고 막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 예. 돈 많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명문 가정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듯이 부모 섬기는 가정이 진짜 명문 가정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자녀도 그렇게 합니다. 내가 부모를 이해하고 용서하면 자식도 그 부모를 이해하고 용서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자식도 그걸 보고 배웁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자식들도 부모에 대한 상처를 내려놓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습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면 그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습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내 안에 상처와 엉어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성실하게 잘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는데 가장 큰 축복, 장수의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부모 공경은 아름다운 자식을 만드는 비법입니다. 자식이 잘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비법이 바로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 자식도 그걸 보고 배워가지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자식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나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나도 마음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모가 부모 같지 않아도 나에게 잘해준 게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모를 생각할 때에 내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녀가 진짜 훌륭한 자녀 아닙니까? 부모 같지 않은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받들고 복양하는 자식들 정말 훌륭한 자식이에요. 아니 위대한 자식이에요. 이런 자녀는 부모로 받았던 아픔과 상처를 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 장수의 복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자식들도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마음이 안 따라. 마음이 부모 공경에 마음이 안 따라. 공경은 무슨 부모는 무슨 부모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십니까? 여러분들 부모 공경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부모가 부모 같지 않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부모가 해준 게 없다고 할지라도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조건 없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복양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치유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 장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고 내 자녀 또한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없어. 나는 내 부모를 존경 안 해. 사랑 안 해. 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고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오늘부터 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경하고 복양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씻은 듯이 고침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신 놀라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을 보고 배워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